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눈이 내려와 만물을 덮듯이 새로운 시간들이 내려와 쌓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는 합니다.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절박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늘 새로움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시간 자체 안에서는 어떤 새로움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제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시내가 어떤 시내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얼마나 복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내인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열매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시내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전체의 서두와 같은 시편인데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오늘 3절에서는 그림언어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냇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내가 어떤 시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팔레스틴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내가 없습니다. 늘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가, 그런 시냇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틴의 일년은 우기와 건기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겨울철은 우기이고 식물이 생장하는 봄과 여름이 되면 완전 건기로 접어듭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건 1년의 절반이 건기입니다. 그러니 팔레스틴에는 늘 물이 흐르는 시내는 없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팔레스틴 말로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시내는 전혀 다른 시내입니다. 늘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내는 쉽게 말하면 광개수로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지역은 물이 없으니까 광개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인공적으로 공급합니다. 사시사철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로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한 팔레스틴에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생존을 위한 물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도 척박한 땅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대한 나일강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쉬웠습니다. 팔레스틴은 달랐습니다. 팔레스틴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한 땅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개수로를 팠습니다. 우리는 이 시내가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수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하던 때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절박한 문제가 바로 이 물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 부대를 늘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마시우게 할 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를 떠올릴 때에 가장 신나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소리를 치면 모세가 나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러면 물이 펑펑 솟아나옵니다.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도 그 물을 마십니다. 시편 78편 20절을 보면
시인이 바로 이런 광야 여행 중에 물 공급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시내가 넘쳐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답답하여 종종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날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평하며 분노하는 소리가 하늘을 사무칠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종종 쳐다보며 하소연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슨 답을 줍니까? 하늘에서 돈뭉치라도 떨어지겠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와 햇빛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관계수로 인공 수로를 파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여 인공 수로를 파시고 그 수로에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며 일하는 근면한 농부 같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부들이 새벽같이 논으로 달려 나가서 물을 자기 논으로 끌어대기 위해서 막 싸워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 이 수로를 통해 충분히 물 공급을 받게 된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합니다. 거대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 가지가 얼마나 퍼졌는지 세상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무에 종종 비유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아주 굵고 우람한 나무에 비유하기도 했고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가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누가 이 나무를 물가에 심었겠습니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처음부터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져 심긴 나무입니다. 이식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 심겨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옮겨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잠시 살다가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합니다. 오랜 후에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옮겨 심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영구히 정착할 곳에 심겨졌습니다. 이 시편 1편 3절에서 말한 이 나무는 가나안 땅에 여느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시내에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복된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면 이 나무의 처음 상태가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에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양을 칠 때에 본 것이 바로 이 뜰기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아주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이렇게 비쩍 마른 나무, 볼품없는 나무, 그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이 물가가 어떤 물가이겠습니까? 이 물가는 사실 그냥 물가가 아니라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강이 사방으로 나뉘어 흘러 온 땅을 적셨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의 시내가 온 세상을 적실 참 시내입니다. 성전산의 바로 그 시내를 생각하면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바로 물가입니다. 왜 여호와의 집이 물가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그곳이 곧 시냇가입니다. 교회가 시냇가인 이유는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바로 시냇가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교회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힘이 되어서 신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배너에 보시면 바로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의 시냇가, 교제의 시냇가, 또 봉사의 시냇가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나에게 맞다 안 맞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에 논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결정하고는 교회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을 고려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둘째로 교제의 시냇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한 교제입니다. 그냥 교제하라고 하면 재미있게 하겠는데 말씀 가지고 교제하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괜히 쭈뼛거려지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학생도 아닌데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교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의 방식대로 나의 말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의 연약함이 다른 지체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체면치레를 버리고 또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술 친구들의 교제만큼도 못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한 해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그 나무는 약해져서 그 다음 해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거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해마다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참 독특한 나무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서 이 철 따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 이 나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뿌리까지 잔뜩 뻗어서 강변에 뻗치고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강한 더위가 오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강변에 뿌리를 뻗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이 나무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신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묵상과 하나님 신뢰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엎조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엎조리면서 고난당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잎사귀 이야기도 합니다.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잎사귀가 청청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이 나무 잎사귀들에 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천국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 강 좌우에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이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인생은 그 나무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매 달마다 새로운 종류의 과실을 낸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나무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나무의 잎사귀에 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잎사귀도 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한이 없습니다. 여기 이 배너에 마지막으로 봉사의 시냇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시냇가가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을 열매를 표현한 말입니다. 말씀과 교제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참 아름다운 열매인 봉사를 맺습니다. 이 봉사에는 전도와 선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시냇가에 심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광고는 과대 광고, 허위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신자의 광고는 어떨까요? 신자는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 봉사는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선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사도들이 큰 소리로 설교했고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의 선전은 과장이나 허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은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무릇 광고를 잘해야 합니다.
봉사라는 말이 항상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에 지쳐가는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 없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없이 일만 하려고 하니까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나 또한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는 무릇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신자의 봉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근원,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해 교회 표제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의 표제, 표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열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긴 신자는 청청하여 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참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외에 우리의 참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봉사 외에 우리의 참된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성장이 끝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맹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성공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성숙과 열매를 향한 열정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공이 아니라 성숙의 관점에서, 또한 열매의 관점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말로 참으로 복된 나무입니다. 성찬식으로 나아